더울 때는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시원한 준비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식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에 사도 12사도 외에 7명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어찌 보면 교육 그런 기관 같은 그런 모임이었는데,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이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집 없이 거처 없이 우리로 치면은 이주민들, 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렸거든요. 다 드려다 보니까 그 드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나누는 작업 하다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죠. 사회복지가 진행하다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되고 누구는 안 줘야 돼, 이런 걸 정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힘들다,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꾸만 이런 누구한테 뭘 나눠주고 얼마를 나눠주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게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은 봉사하는 거예요. 디콘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봉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집사님들은 봉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봉사하기 위해서 뽑힌 분들이고요. 권사님들은 봉사에 더 힘쓰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집사님들 중에 초대교회에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테판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이긴 한데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외모적으로는 한국인인데 언어나 사고방식이 딱 한국 사람하고는 딱 들어맞지는 않는 그런 1.5세 외국인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열정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딱 7명 뽑는, 요즘엔 교회에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넘치는 게 집사님들이지만 초대교회는 딱 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봉사하고 사람들 돌보고 이런 게 주 업무인데 스테반 집사님은 이 일 외에 나가서 열심히 큰 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예수란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열심히 증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테반을 나쁘게 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종교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스테반 집사님이 사형당하는 장면을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1635년도니까 렘브란트가 29살 때 동판화로 그린 거예요. 사실은 19살 때 큰 그림을 유화로 그렸는데 그걸 10년 후에 다시 집약해서 애칭이랑 동판화로 그렸습니다. 이게 보면 스테반 집사님을 처형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멱살을 딱 잡고 끌고 오죠. 속된 말로 막 개 끌듯이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온 거예요. 신발이 막 벗겨져 있고 그의 손을 잡은 유대인의 손은 아주 멱살을 단단히 오른손으로 잡고 있죠. 죽음에 처한 사람의 본능은 이 죽음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스테반 집사는 자기 멱살을 잡은 유대인의 오른손 위에다가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얹혀놨는데 뭐 강력하게 이 손을 뿌리치거나 뭐 도망갈 수도 없지만 막 도망가는 제스처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이 끔찍한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신다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놓여져 있고요. 이 험악하고
무서운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스데반 집사님 눈길은 화면 밖을 향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고통스러운 현장에 바깥에다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시선과 목표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죠. 멀리서 가까이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장면을 숨죽여 하면서 가슴 떨리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 뒤편에도 창문에서 지금 한 두세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 고난의 현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구경꾼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 이 그림의 왼쪽 뒤편에 보면 아마 이 스데반 집사님과 동료들인 것 같아. 정말 안쓰러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 집사님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현장에 동료 기독교인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어쩌죠? 어찌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또 모자 쓴 저분은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불의의 현장, 이 고난의 현장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픔 그대로 수용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쓰러움이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스데반을 처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렘브란트가 그리기에 아주 단호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구부려 있어서 얼굴이 표정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왼손으로 돌을 잡는데 아주 단호하게 잡죠. 돌을 꽉 움켜잡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스데반을 처단하리라.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리라는 굳은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을 처형하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지금 치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는, 오른손을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단호하죠. 요만큼의 자비심 없습니다. 돌을 들어 치는데 아주 세게 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 큰 돌을 치는 사람은 수직으로 그냥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그 다음 장면은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고통과 아비규환의 아픔이 이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신앙인의 초상이에요. 정말 신실한, 정말 열심히 있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전형이에요. 그런 삶의 결과가 축복과 은총 이전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에, 교회 전체에 커다란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 속에 스데반과 그 당시 교인들은 미처 느낄 수 없었지만, 파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감춰놓고 계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정말 고통스럽고 안쓰럽고 이런 거, 이런 고통을 나한테 왜 주시나 하는 그 고통 속에, 그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신앙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전환점, 굉장히 뜻깊은 사건, 의도가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 신앙은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통계에 나오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의 삶 속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당장 나타난 현상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단지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내려졌던 기독교 전체에 대한 어떤 박해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흩어졌다. 큰 박해가, 이 박해와 죽음이 스데반 한 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몰래 보았던, 숨어서 보았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보았던,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겠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 스데반 집사하고 어떤 이유로 가든지 남영도 같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막 죽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았어요. 어떻게? 기분 좋아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끔찍한 현장을 보았을 때. 그래서 사고나 현장 안 보여주려고 하죠. 모자이크 처리하고 고개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해요. 전쟁 영화, 잔잔한 전쟁 영화인데 미국이 만든 영화 중에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고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이 중동에서 일으켰던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병됐던 미군이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음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건 전과 후가 사람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죽는 장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를 죽여야만 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파병되기 이전에 그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파병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삶과 그와 연관된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걸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갖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그것 때문에 폭력적으로 보내고 때로는 비슷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어떤 아픈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동료들,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관여했거나 그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상처,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쫙 펼쳐져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 나도 저렇게 당할 것 같아. 큰 박해가 있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잡혀가서 돌에 맞 죽으면 어떡하지? 이 공포,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게 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신 장면이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부하신 거예요. 너네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서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기다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아마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이 분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예루살렘을 지켰을 것이고요.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다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고 고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해져서 다 타향으로 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직장이 있고 고향과 친척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거는요, 거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나무 이식할 때 나무 이식이 쉽지 않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는 그 토양에 자기의 체질을 맞춰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날 딱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을 때 그 나무가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다르고요, 공기가 다르고 물이 다르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직장을 가지고 거기서 친구를 만들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른 데로 가서 사마리아와 유다 다른 데로 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살아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불안과 새로 생존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흩어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 성 자체가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간단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그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심정은 불안이에요. 트라우마예요. 고통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재정도 건강도 아무것도 담보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성 전체에 나타난 결과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데요, 기쁨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에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또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13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14장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복음의 역사는 기쁨을 동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기쁨을 만들어냈는데 기쁨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두려움과 전망 없음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이 지쳐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지쳐 있는 분들, 취업의 문제로 실망한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쫓겨나 다른 곳으로 탈출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청년들,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가 없어 힘든 분들, 가정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분들, 우리보다 훨씬 아픔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쁨이 넘쳐서 수많은 지역에 기쁨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단행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흐름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팔팔할 때, 너무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될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웠고
자기 살던 곳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큰 기쁨이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비교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고 내가 예수께 내 삶 전체를 드린다면 그 결과가 과정은 힘들지만 마지막은 기쁨이 충만했다. 큰 기쁨이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가정, 일터, 도시 전체가 다 기쁨이 충만한 결과로 끝맺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뭘 감추어 두셨을까?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 안 아픈 교인들인데 연달아 계속 아프니까요.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막 아프니까 참 마음도 저도 많이 졸이고 걱정도 많이 되고 병원도 그냥 1년치를 다 간 것 같아요. 이 주 동안에. 제가 병원 갈 때보다 참 고백되는 게 진짜 고백되는 게 병원 가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분은 이사영 권사님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정말 사람이 많구나. 내가 병원 안 가고 특별히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병원 안 가고 그냥 일상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돌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밤을 맞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고백을 하게 돼요. 또 하나, 나는 의사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 엘리트는 다 의사 아니면 저 검사 변호사 되잖아요. 의사 안 된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동안 환자 아픈 곳만 들여다보고 맨날 피 튀기고 째고 잘라내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의사들 월급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 하나님께 나를 의사로 부르지 않고 비슷한 목사로 불렀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병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은총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또 수술을 받더라도 그냥 통증만 없으면 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언젠간 저도 죽을 텐데 그냥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제목의 강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인데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옆에서 아프면 나까지 아프고요. 우리 교인들 너무 많이 아프니까 저도 우리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목사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픈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그런 거라면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사실 한 2-3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아픈 교인들을 보는 게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렇다고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고통이 빨리 멎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각자를 이렇게 보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그 결과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만사형통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남들 다 멀쩡한데 나만 아프고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어디 가든 교회가 많고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집사님들과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열심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트라우마, 그 아픔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실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축복도 물론 받았지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인생의 시련들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뛰어나와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죽어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나 아프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외롭고 트라우마로 밤잠을 못 자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지중해로 막 펼쳐나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을 통해서, 물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 마침내 한국 땅 성남 이 교회까지 오게 되는 출발점을 바로 여기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위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바로 내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담아두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거기에 감격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 당신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셔요? 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목도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열심히 신앙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직장 잘 풀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걸 봐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스데반처럼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내가 본 거예요. 트라우마로 쌓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족을 떠나야 했고, 직장을 망쳐야 됐고, 인생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아픔 속에 이렇게 놀라운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감춰놓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가 다 은혜와 기쁨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십시오. 내 삶 속에, 내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통증에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엄청난 보물을 나에게 담아두신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묻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내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우린 전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그 어떤 곳을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담아주셨다는 것,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뜻이 있다는 것을 찾고 깨닫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복음처럼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